엘리자부스 엘부스라는 목사님이 쓴 기도의 용사가 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적 전쟁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영향은 이 땅 위에 사람들의 삶 속에 드러난다. 자, 이 말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의 영향이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말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말은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 전쟁이 있다는 말은 영적인 세계에는 서로 원수 관계인 두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달에 미래 불안감 때문에 점보는 청춘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점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마다 점집이 얼마나 느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만이 아니고 무속인 100만 명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점집이 가장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종교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집을 왜 찾아가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또 종교도 없으면서 점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어렴풋이나마 믿어지기 때문에 점집을 찾아가고 있고 다양한 종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딘 쇼만 목사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 전쟁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특별한 소명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 말은 이 책의 제목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길에는 이 영적인 전쟁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전쟁이 나를 피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가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 뭡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걸렸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생명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전쟁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요, 성경 곳곳에서 이 영적인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 말하는 겁니다. 이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 너머에 있는 영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은 두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7절에 나오듯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과의 싸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용과 그의 부하들.
자, 이 미가엘은 누군가 하면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장이라는 말은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로 말하면 장군과 같은 천사를 말합니다. 용은 누굽니까? 이 용은 여기 설명이 나오지요. 옛뱀, 옛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 곧 마귀요 사탄을 말합니다. 자, 이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타락한 천사인데, 이 사탄 밑에 수많은 또 타락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말의 의미는 회방자, 고소자 이런 뜻이고요. 사탄은 대적하는 자, 원수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이럽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적인 마귀가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뭐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고, 이 영적 전쟁의 결과가 나와 내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 우리 2,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자, 새 이래 동안 그랬는데 새 일은 21일 3주 21일을 말합니다.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말은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21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은 이때 다니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지요. 이 말씀 앞장 9장 2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때 21일 금식 기도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해요. 특히 모든 사람 중에 누구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대통령과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같은 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뜻이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런 법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쌓여있는 나라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도가 쌓여있는 가정과 기도가 없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포항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에 참석해서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이름에 통일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매월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날 나누어진 순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음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남과 북이 이 통일이 되는 것은 누군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한 나라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과 정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 나라의 전환점이 될 만한 이런 남북 통일 같은 큰 일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분들은 매달 이렇게 모여서 전국 각처에서 이런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의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천사들이 손에 담아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천사들 보고 성도의 기도를 손에 담아 하늘로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것도 많지만 그런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진 않아요.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늘로 올라가고 있대요. 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뒤에요,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 10절에서 우리 12절 말씀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내가 네 말 때문에, 내가 네가 기도한 것 때문에 이렇게 와 있다는 거죠.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는 말은 11절에도 나오듯이 내가 네 기도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 이 뜻이지요. 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니엘을 찾아온 이 존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앞장 9장 21절에 보면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특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내 기도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천사들을 움직인다는 거죠. 내 기도가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선한 천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하고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이 미가엘 천사장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뭐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일을 하고 있지만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일이 뭔지 9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이 명령했으므로, 이 말이죠.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자, 이 가브리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즉 어떤 소식이나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사들마다 하는 일이 다르듯이요, 타락한 천사들인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 세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더러운 영, 이 영들을 가까이 하면 영혼육이 더러워집니다. 가정이 더러워집니다. 성경이 그래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자, 이 각종 더러운 영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귀신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고, 그렇죠?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요. 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아이가 말을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말을 못하게 하고 귀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질병을 불치병을 주는 귀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지지해가지고 후원해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악한 영들이 그 둘 사이에 들어가니까 배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이 점을 잘 칩니다. 이 여종은. 그래서 그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줬어요. 자, 이 여종이 점을 잘 친 이유가 뭐가요? 점치는 귀신이 이 여종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점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곳에 있으면 그 영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선지자 400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선지자 400명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 그 선지자들의 입에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영이 지금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외에도 각종 더러운 영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와 인간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영들과 지금 교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다니엘은 지금 선한 천사를 만나서 선한 천사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타락한 영들인 이 악한 영들과 알게 모르게 교제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그 앞에 보면 사울이 예언도 하고 또 한 나라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는 어느 날 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사울이 죄가 쌓이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립니다. 성령님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와서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는 말은요. 이 말씀 뒤에 나오는 23절에 보면 사울 왕이 악한 영이 주는 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12사도가 목회하던 초대 교회에 아나니아라는 성도를 보고 베드로 사도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사탄이 마음에 가득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반대로 사탄이 마음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요. 그죠? 영의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살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사단이 마음에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는 법, 사단을 쫓는 법. 그래서 성경이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줬다는 거죠. 자,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줬다는 말은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이 한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지만, 하나님의 소식, 기도 응답 전해주러 왔지만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고 있어서 지금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가엘 선지자가 와서 바사 왕국의 군주를 쫓아줬다는 뜻이지요. 자, 12절에 나오듯이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그랬죠.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네 말은 뭡니까? 네 기도 21일 특별 작정 기도 시작한 첫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줘가 이 가브리엘 선지자를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와보니까 그 바사에 있는 다니엘에게 와보니까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는 거죠. 자,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말은 그 나라의 왕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 바사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자, 그 나라의 바사 왕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바사 왕은 천사를 막을 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그 바사 왕은 그 바사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그 나라마다 그 도시마다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신이 그랬죠. 이 세상의 신은 마귀를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귀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리가 없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은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이요,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주었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을 나라마다 지역마다 세워서 그곳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계의 법칙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보내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 천사가 이 자연계의 세상에 있는 다니엘에게 오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 자,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배후에 우리 가정마다, 교회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그 교회와 그 가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오게 된 것도, 가브리엘을 돕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또 오게 된 것도 다 뭐 때문입니까? 다니엘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기도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의 기도가
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은 언제 천사들을 움직이게 합니까? 이 땅에서 기도의 소리가 올라올 때,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올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움직이게 해요. 다니엘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 없이 다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해요. 홍해바다 하나님이 갈랐잖아요. 그냥 가르면 되잖아요. 근데 저 성화에 나오듯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다 일하는 스타일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시편 91편 10절에 보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대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의 응답도 천사들을 통해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비록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이기셨다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볼 땐 저게 뭐야 싶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들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겼대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 놓으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게 우리의 승리가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이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적 전쟁을 가르치실 때 뭐라 그랬죠?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다. 자, 기도가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단지 죄만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신 거예요. 다니엘도 기도한 거고. 자,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온갖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기도 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강은혜 목사님이 쓴 실전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파쇄 기도문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파쇄라는 말은 한문으로 깨트려서 부순다는 뜻입니다. 파쇄 기도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연약함, 가정의 문제, 가계로부터 대물림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한탄하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구름 덮개 층을 녹일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코 나의 죄성을 다루는 데 게을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과 끈기로 불같은 기도를 드림으로써 모든 묶임과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어 하나님의 빛이 나와 내 가정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내 삶과 내 가정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 가정 위를 덮고 있는, 내 가정 위에서 벌어지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마귀의 견고한 진부터 파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니엘 첫날에 응답이 내려왔다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그 기도 응답이 나에게 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 위까지 천사가 기도 응답 가지고 왔지만 이 도시는, 이 나라는, 이 도시의 신은, 이 나라의 신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걔들이 중간에서 방해하고 있어요. 그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뭐다?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금식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 응답을 보냈잖아요. 이 말은 기도 응답,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는, 기도 응답이 오는 길을 우리가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 막고 있는 세력들을 쫓아야 그 기도가 나의 삶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 시간 설교 제목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 가정 위를, 내 삶의 영역을 덮고 있는 마귀의 진들을 파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기도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천사의 도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